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길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비 가운데 해낼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온 세상 끔찍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난 주워오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난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21절을 20절에 연결시킬 거냐 아니면 22절에 붙일 것이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에는 21절을 20절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읽도록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주석들에서는 21절부터 새로운 주제의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22절부터 33절까지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기독교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종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들에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이미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4장 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3장 7절 사이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의무와 상호 의존성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 어느 한쪽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무, 그리고 또 상호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 있는 대중적인 어떤 윤리학에서 가정과 그다음에 국가 사회 안에서 개인이 지켜야 될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이 받아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의존성, 그리고 상호 의무의
측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지금까지는 요즘 많이 변화되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 밑에 사람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원래부터 성경은 어느 일방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 대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가정 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프린시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로부터 시작해서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아내들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마치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떤 지배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자명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남편들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사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로부터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식은 이제 새로운 내용에 첨가는 25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또는 남편들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아내들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잘못된 어떤 관습 습관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들의 의무를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26절에서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또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28절에서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5절로부터 28절 남편들에게 부과되어지는 그런 의무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 사이,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의존, 상호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대를, 그 아내를 자신과 같이, 그리고 또 상대는 또 상대를 자신과 같이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 가운데 남성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 의한 가정 속에서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력하는 관계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가정 생활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